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13번째 시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5월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져서 마음에 더욱 담고 다닌다. 나이가 들어도 늘 너희들은 엄마의 어린이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딸 에스더, 늘 에스더를 생각만 해도 그 자체만으로 엄마를 충분히 기쁘게 하는 딸이다. 유치원 가기 싫어서 엄마를 그렇게 애태우더니 이제는 유치원 보내고 있는 엄마가 되었으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기도 하고 참으로 대견하기도 하구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키우면서 벌써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엄마 마음에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인정해 주어야겠네. 얼마 전 화상 속에서 새 자녀를 안고 행복해하는 너의 모습이 바로 천사와 같았어. 이번은 더욱 특별한 어린이날이네. 이드니까지 있으니 말이야. 남편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믿음의 명가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음이 느껴져서 감사한 마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영철, 에스더, 이안, 에린, 이든이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니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한다. 이제 한 가족이 더 늘어났으니 엄마의 기도의 축복권이 더 늘었네.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 결혼 준비를 챙겨주지 못하는데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이제는 성인으로 인정해도 되겠네. 결혼하는 과정이 힘들듯이 결혼의 삶도 만만치가 않을 거야. 하지만 너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엄마는 확신한다. 엄마 아빠의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늘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을 통해 알려준 것 너무 고마워. 결혼 예배가 축복의 예배가 되길 기도한다. 이번에 특별히 며느리 한나를 축복하며 기도한단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의 후원자인 엄마가 어린이날 너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김신의 가족 화이팅! 하나님 나라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각자 열심히 살자고요. 결혼의 축복. 일부러 봄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노란 개나리, 목련, 복사꽃, 매화꽃들이 서로 경쟁하듯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 완연한 봄임을 증명하고 있다. 봄처럼 화사한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인지 결혼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바람직한 결혼관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부탁받고는 어떻게 전개하며 진행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 요즘 결혼 연령이 30세가 가까워져도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결혼하는 이유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결혼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당당하게 결혼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는가를 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졌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이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임을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 체험되고 있다.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배우며 가족의 구성원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버팀목이다. 지난 4월 8일이 결혼 34주년 기념일이었다.
남편은 변함없이 마음을 담은 편지와 성의 있는 선물을 준비하여 건네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변함없이 챙기는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씻어지면서 기쁨을 맛본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기대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용하고 기대보다는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혼 생활은 편안해지고 서로가 행복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족의 구성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하고 싶다. 내 인생의 58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친정엄마가 있다. 또한 나와 함께 결혼 생활을 34년 동안 살고 있는 남편이 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꿈을 인정해주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도 남을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부의 삶을 더 한층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다. 결혼을 통해 특별하게 주시는 자녀의 선물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품을 떠나 결혼한 딸도 있고 다음 달에 결혼할 아들이 있다. 자녀를 통해 얻는 위로와 평안은 자녀를 가져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기에 결혼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 가족은 서로에게 친한 친구요 동역자로 살아가니 이런 행복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정리하며 결혼이 축복임을 생각을 하니 강해안을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결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결혼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 갈 기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행복한 삶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생명의 위대함. 토요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여니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어나 인사를 한다. 내가 살아있는데 왜 이제야 눈길을 주느냐는 듯이 바라본다. 요즘 날씨는 좀처럼 분간하기가 어렵다. 따뜻해졌는가 싶더니 눈발이 날리고 다시 영하로 내려가고 바람까지 세차게 분다.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렸다. 이상 기온이라지만 이런 몸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개나리꽃은 피어낸 것을 보니 생명의 위대함이 새삼 가슴 깊게 느껴지며 울림을 준다. 마른 가지에 있어 피기도 전에 여린 노란 꽃이 피어난 것은 온전히 생명의 힘이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새 생명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고 날씨만큼 흐린 인생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 모두 다시 산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주 천국 백성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다. 3월이 가고 4월이 오면 온통 생명의 바다다.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투듯이 서로 먼저 세상으로 얼굴을 내민다. 사망이 가두려고 애썼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아무리 붙들어 맬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므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 어떤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부활의 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딸이 셋째 아이를 낳고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보내왔다. 아이를 세 번째 낳지만 매번 주님의 살아계심과 오묘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아기가 품에서 숨을 쉬고 젖을 빠는 모습에 그동안 뱃속에서 있으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잊게 되네요. 엄마도 저희들 낳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Thank you, I love you. 멀리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맛보는 딸의 모습이 귀하고 고맙다. 살아있는 것은 한겨울에도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산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영혼은 주님 앞에 가고 육신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생명의 위대함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귀하듯이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생명의 존재이다. 사랑하고 칭찬하여 생명의 위대한 나래를 활짝 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생명보다도 위대하다. 교육열.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했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는 교육열이 대단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는 나라일 뿐 아니라 그 무서운 6.25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달라졌고 경제 성장 역시 놀랄 만큼 빨리 근대화를 이룬 대한민국이다.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육열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는 뉴스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열정적인 교육열은 찬사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입시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입시 제도도 자주 바뀌는 현실은 무슨 이유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부모의 교육 열정을 실감하는 것은 상담 현장에서도 체험한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를 둔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참으로 놀랍다. 한자를 배우고 있는 7살의 자녀가 급수 시험을 이번에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을 만난다. 왜 급수 시험을 봐야 하는지 물으니 그동안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은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데 올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포기할까 염려가 되어 자녀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본 후에 학교에 보내려고 한단다. 분명 한자 급수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이에 맞지 않은 부모의 요구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유아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1등하는 친구들과 늘 비교하면서 잘 해야 되는 부분만 강조했던 것이다. 그 자녀가 얼마나 버거웠을까 하는 생각에 도리어 엄마가 비교당한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자 엄마는 어린아이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임을 깨닫는다. 특히 급수시험을 보라고 하니 만약에 떨어지면 또 좌절할까봐 비교당할까봐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해주었다. 자녀가 한자 급수를 보지 않은 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헌신적인 교육일 열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왔고 그 결과로 성장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의 문제점은 부모의 기대치가 높아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진정 자아 실현이나 자기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인 열정보다는 자녀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좋을 것이다. 2005년 4월 8일 결혼기념일에 아들이 보내온 편지.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사랑보다는 정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이 말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이는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 있는 것이라고. 나란히 서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성장하는 이 삶 속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결혼생활,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부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날, 하나님의 은혜가 두 분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가 4월 8일에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에게 쓴 편지. 어린이날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져야 함에도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엄마이기 때문인가 보다. 사람들은 어릴 때가 좋았지라고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이 자라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행복하단다. 너희들의 완벽한 모습이 없어도 엄마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저 에스더, 디모데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단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많은 것들로 엄마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 주었기에 더욱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자랑한단다. 오늘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본다. 에스더 축하해요. 결혼할 수 있음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엄마와 아빠가 살아간 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이 도리어 삶의 유익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엄마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들의 장래를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도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이다. 엄마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김학성, 송문수, 김에스더, 김영철, 김디모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길 바란단다.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린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엄마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인 에스더 디모데에게 아주 많이 사랑해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기도의 후원자인 엄마가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태어나던 날도 오늘과 같이 약간은 춥다고 느껴졌고 토요일이었단다. 밖에서는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의 고통 속에서도 너의 울음소리에 기쁨을 확 몰아 주었던 너였단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모습이었겠지만 엄마에게는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 같았고 하나님이 준 커다란 선물같이 느껴져 엄마의 마음은 새가슴같이 뛰고 있었지.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는 계속 아빠를 똑 닮았어, 꼭 닮았어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엄마는 너무나 좋았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아빠를 닮았다는 말이 너무나 시인하고 기뻤단다. 아빠는 그때 교육 전도사님이셨거든.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비록 내 곁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너에게도 축복이었을 것이다. 1979년 11월 5일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날, 복된 날이었음을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더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엄마의 기쁨의 선물로 시작한 딸이 장성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구나.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시집간 딸에게 축하하는 날이 되었으니 엄마의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있단다. 잘해주지 못해도 늘 감사해 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장성한 너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또한 가정도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끌어가니 감사할 뿐이다. 늘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 것 너무나 고맙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 앞으로도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갈 것을 생각하니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딸의 마음을 아시고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니 사랑하는 딸 에스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더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축복해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기도한다. 가정을 가지고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딸에게 믿음의 동역자이고 딸의 영원한 팬인 엄마가 해피 버스데이 엄마. 엄마 너무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딱 50년 살았네. 이제 겨우 고개를 넘어 인생 반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주님께 사용받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부럽고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줌마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아줌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찌나 이상하던지 아줌마 아니라고 고쳐줬었지. 항상 사모님으로 생각했기에 너무나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 사모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모님, 아마 앞으로 할머니라고도 안 불릴 것 같아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까지 더 크게 쓰임받는 문숙 사모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항상 기도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만 주시는 불공평한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진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자매 같네요. 하하하. 엄마가 나도 하나님 자녀고 엄마도 하나님 자녀니까 어차피 자매잖아요. 항상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용기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어머니 땡큐. 결혼하고 나서 괜히 더 잘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멀리 있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생일날 함께 못해서 미안해요. 엄마 너무나도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요. 날 낳아주신 엄마가 태어난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오늘 엄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도 사랑해요. 엄마의 딸 에스더 드림. 딸의 졸업을 축하하며
에스더의 졸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졸업,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당연히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지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기에 더욱 대견하고 감사한 것이다. 가까이만 살았어도 달려가서 하루 종일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었을 텐데 정말 뜻깊고 가치 있는 졸업임을 엄마가 인정을 한다. 공부하던 것을 그만두고 엄마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결정이었지만 부모된 마음으로는 넉넉히 주지 못하는 물질 문제도 있었기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그리 편치는 않았었단다. 한국에서의 삶 속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도와주며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주었던 모습들.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는 말에 엄마가 다시 공부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참으로 잘 생각했다며 미국으로 보낼 때의 마음이 새롭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삶을 사랑한 딸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구나. 비록 다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한 딸에게 넉넉한 물질과 환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많이 힘들고 바쁜 시간이 주어졌던 것을 이 엄마는 잘 알고 있단다. 그러함에도 늘 밝고 맑은 소리로 전해주던 딸의 목소리는 늘 감사했고 그저 행복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애처로움에 이 엄마는 많이 울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열심히 사는 딸에게 주님은 축복을 하셨구나. 혼자 열심히 살며 공부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동일했던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베풀을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말이다. 졸업하는 날에 남편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마음이 찡해지며 사위에게 정말 고마운 말을 전하고 싶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졸업을 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딸 에스더야, 정말 대견하구나. 계속 공부할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길 바라며 공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인생을 졸업하는 날에 주님이 에스더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다시 한번 축하해요. 사랑하는 딸 기도의 후원자인 엄마 송문숙이가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